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전번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1304쪽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몫으로 앞을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한쪽 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7절 38절 2절 읽습니다. 자, 741쪽 앞을 보시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내일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친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회개와 부흥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을 다 모두어 입술을 벌려 구속의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대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일평생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오신 귀한 영적인 신령한 은혜들로 가득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과 또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흥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부흥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커지는 것입니다.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더해지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죽었던 것이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또 직장과 산업과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는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해입니다. 고레스는 최고의 부흥을 만끽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레스의 복을 받아서 부흥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하박국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고난을 받고 있는 미래가 불확실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삶을 회복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고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제사도 무너지고 하나님 관계의 모든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매를댔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주로 끝나지 마시고 진노 중에라도 화가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긍휼을 걷어가지 마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저에게 부흥의 물결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민족과 또 국가와 그리고 성전과 성도들의 또 이스라엘 백성 개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교회와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많아지고 창대게 되어지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부흥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멸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케 하셨을까? 오늘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징계로 인해서 밑바닥에 있는 우리 인생들 다시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세워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회개와 부흥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부흥에 앞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부흥은 절대로 부흥이 아닙니다. 회개가 없는 경제, 회개가 없는 지식, 회개가 없는 만남, 회개가 없는 삶의 모든 복이나 말씀의 지식은 결국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저주로 멸망의 길로 반드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가 있어야 부흥한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부흥은 불가능한 일이다. 개인이 회개하면 개인이 부흥되고, 가정이 회개하면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회개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국가가 회개하면 국가가 부흥이 되는, 그래서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통하여 국가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10장에 관한 내용들은 회개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개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함으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70년이 되어서. 그래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그 땅을 보니까 완전히 황무한 땅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기가 막힌, 아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때보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서의 삶이 더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스라엘 나라는 미래가 없는 불확실한 그런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합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9장 1절로 2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9장 1절에 보면 날을 정합니다. 그리고 전부 모여 예배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1절로 3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들의 뒤를 돌아보며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예배하고 회개하는 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을 회개했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는데, 깨닫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는 걸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자의 손에 우리를 파셨구나, 넘겨주셨구나, 이렇게.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건져주시면 다시 우리는 원위치로 돌아가고, 그럼 징계를 당하게 되고, 징계가 오면 다시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하면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반복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로 먼저 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9장 1절로.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이기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사부지 일은 그 초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나 사분지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서 몇 절을 읽으시냐 그러면은 5절부터 이 15절까지 내용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그것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들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하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저희를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으며 또 시내 산에서 강림하시고 또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에게 명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조상들에게 베푼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만나를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들고 기적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 조상들을,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저희의 주림을 인해 하늘의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를 인하여 반석에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무하신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이렇게 됐어요. 근데 보세요.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과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과거에 베풀어진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내게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도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그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선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나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가 버리지 아니하시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또 18절에는 17절은 두목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복음이 없을 때가 더 좋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근데 보세요. 18절에 그것도 모자라서 광야에서 교회에 와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풀어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런 다음에 19절로 이제 2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로 다시 회복시켜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25절입니다.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문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며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이 건물도 지어놓고 수돗물도 연결시켜놓고 전기도 들어오게 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우리 손으로 짓지 않고 굳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할 필요 없이 이렇게 완벽한 문명을 누리게 했지 않느냐. 참 이게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물질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부강하면 부강할수록 성경의 지식이 많아질수록 나타나는,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뭐하고? 죽여 크게 살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여서 공고를 당하게 하사,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몇 절이? 27절이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받아서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징계를 당하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베풀어 다시 회복시켜 주셨거늘. 그런데 28절에 또 똑같은 반복을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에게 돌이켜 주께서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여러분 긍휼을 받아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법을 복종케 하시려고 징계하였으나, 여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한을 준다.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거짓말하는 어깨를 내어며 목을 굳게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37절 한번 읽고 다 같이 눈을 크게 뜨고, 자, 시작.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리고 불신자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데 예수 믿는 사람 병 걸리고 망하고 저주받고 거지처럼 살고 맨날 불신자 뒤에 쫓아다니고 딸랑딸랑 월급 좀 올려주세요, 나갈 거예요, 더 주세요, 나가버려, 이런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보세요.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는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백성들과 내 사람들과 제자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나이다. 이제 느헤미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이 회개하면서 스스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인치는 내용이 참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인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개인주의 신앙이 공동체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을 명단을 여기다 기록해놨습니다. 교회가 잘 되든 말든 흥하든 망하든 나라가 없어지든 교회가 없어지든 전혀 개의치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 도장을 찍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그러니까 교회에 공동체 위기가 왔을 때 위기 가운데 교회를 건질 수 있는 이 믿음의 명단들 도장을 딱 찍어서 성경에다 기록해놨어요. 원래 위기가 오면 다 공동체를 떠나거든요. 원래 손님은 절대로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잖아요. 손님들로 교회 다니다가 이제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 직을 가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제 희생하겠습니다.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멋진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 기록해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하늘의 명단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성동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없는 부흥은 반드시 그는 멸망이다. 근데 회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잘못든지 깨닫고 그 짓을 안 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 이들이 얼마나 간절했길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운해서 가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이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안 했길래 하겠다고 이렇게 서운하고 도장을 찍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시작하겠다고 그들이 결단하고 실행에 옮겼는지, 이렇게 되어질 때 부흥 역사를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들도 실행할 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회개하고 결심했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구나.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단을 무너뜨렸어요. 어디에서?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그럴싸한데 공동체적 예배는 안 드려버린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결심하는데 10장 31절을 성경을 찾으면서 읽어보세요. 이제 인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단했어. 시작.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나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무슨 말이냐, 이제는 안식일 예배 지키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해도 공동체 안에 공동체의 예배는 제가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단을 회복하겠습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우리 한국 사람이요, 개인적인 신앙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대한 예배 희생은 거의 이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제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망했는데 이제는 제사를 회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저주받고 멸망받을 때는 예배단이 무너졌습니다. 번제단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망한 이유가 엘리야 선지자가 고발합니다.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기근이 온 것은 예배단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풍년이 오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냐?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름하고 징계를 당할 때는 언제든지 예배단이 무너져 번제단에 불이 꺼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회개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있어서 축복이냐 저주냐 뭐가 결정이 되냐? 예배가 결정이 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10만 명이 죽습니다. 언역으로 인해서 엄청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가시란 선지가 나타나서 다윗 왕이여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때 저주가 끝났습니다. 몰래요? 여러분요 예배는 저주를 끊어버려. 저주가 끝나면 뭐가 오겠어요? 축복이 올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1장 좌측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역대상 21장 보세요.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아셔야 됩니다. 21장 26절입니다. 앞뒤 문맥을 다 읽을 수도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윗 인구조사로 인해서 언역으로 7만 명이 죽어갈 때 다윗이 막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가시란 선지가 나타나서 빨리 회개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올리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때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들어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들이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4절을 모여서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가정에 국가에 어마어마한 저주로 인해서 망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예배 드리십시오. 번제 화목제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저주를 끝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배 딱 드리는 순간 저주의 칼이 예루살렘에 향했던 그 칼을 사자가 칼집에 꽂습니다. 그러므로 징 끝나고 다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저주는 예배를 통해서 끊어지는구나.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서 막 매달리고 새벽 기도하고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방언하고 넘어지고 기절한다고 저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회복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시 제사가 끝나자 저주가 있는데 제사가 회복되자 저주도 끝나고 모든 삶의 국가적인 회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성일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하다못해 장사도 하지 않고 문 닫겠습니다. 아니 문 닫은 것을 두 번째 치고 안식일날 사지도 않겠습니다. 이 앞에 롯데가 우리 때문에 존재한답니다. 유지가 안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시장 본대요. 일주일 그 많은 시간을 놔둬놓고 보따를 챙겨서 여기 와서 시장을. 그럼 목사님 주일날 시장 보는 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시장 안 보는 건 성경적이에요? 보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뭐가 성경적이에요? 둘 다 아니야. 꼭 주일날 사야 돼? 그잖아요. 평일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우리 앞으로 롯데 문 닫기 한번 해봅시다.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평일날 사세요. 평일날. 그럼 주일날 무엇인가 물건을 사면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야. 그런 율법적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어떤 액션이잖아요. 어떤 행위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보여줍니다. 뭔가 틈만 나면 그냥 이게 가까다 롯데 옆으로 지나가면요 전부 다 우리 교인들이야. 토요일날 주일날은. 그래서 거기는 직원 또 우리 교회 나오라니까 주일날이 가장 바쁘대. 왜 바쁘냐고 그래. 성당 교인들이 와가지고 주일날 안식일날 문을 닫아버릴 정도가 아니고 사지도 않겠습니다.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허락 말 안 했는데 지 스스로 모여가지고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도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뭐 하지도 않겠다? 먹지도 않을 거야. 이게 싸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안식일날만 사. 목사님 안식일을 안 지키고 뭘 사면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럼 그날 안 사고 그날 지키면 구원 받는 거예요? 아니. 꼭 그날 그래야 되겠냐 그 말이지. 꼭 그날 그래야 되겠냐 그 말이지.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잖아요. 경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 왜 창조한 줄 아냐? 예배 받으시려고 찬양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신 줄 아느냐? 찬미란 말은 예배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려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딱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짐승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불신자는 절대로 예배가 안 된다. 언제 되냐? 시간이 1년 12달 한 번 정도 언제든지 예배 우선순위가 아니야. 구원받지 못하면은. 근데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예배 우선순위가 딱 결정이 돼.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근데 너무 뭔가 일이 또 안 풀려 그러면 에이씨 예배나 드릴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문 닫아 그냥 예배나 드리자 그래. 근데 이것도 저것도 돼. 적당히 주일날 뭐가 돼. 그러니까 나올 수도 없어. 이거 뭔가 이게 뭐 잡혀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삶의 저주가 받는 것은요 예배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단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 모든 영육간의 삶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예배 드리기로 결심했던 그들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예배 드리겠노라고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산업도 교회도 대풍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못 드리는 사람 삶이 다릅니다. 정말로 삶이 다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출석 잘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평탄해. 주일 예배, 수예배, 목장 예배, 공동체에서 모이는 예배에 꼭 참석해서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모든 삶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주를 받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소원하면서 도장을 찍었던 명단들 이름이 10장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복을 주리라. 내가 복 주리라 그래. 예배 성공하십시오. 다들 예배 성공하자. 인사하세요. 예배를 성공합시다. 시작. 할 것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일날 간신히 한번 오는데 자 그것도 모자라서 또 뭐를 시계를 보고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길어. 소치 올림픽 보고 밤에서 자기 눈으로 어떤 사람 찔렀대. 김연아 화이팅! 아이고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종을 울리고 막 배를 울고 여보 나 잘 때 깨워줘 얘들아 나 잘 때 깨워라. 소치 야 그런데 그 밤을
2시간, 3시간, 4시, 새벽 3시, 4시, 1시 하잖아. 4시까지 그걸 보는 거야. 그걸 보면서 예배 시간을 길 때 진짜 그렇게 해야 돼. 연속극 드라마 보면요, 정신 차려야 된다. 아직 안 끝났다. 결론을 쳐야 돼. 연속국에 헌신하는 억만불의 일만 예배 헌신해봐요. 어떻게 되는가? 소치 올림픽 억만불의 일만 예배 헌신해봐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눈을 쫙 찔리면서 정신을 차려야 돼. 소치야. 이걸 갖다 하나님 앞에 한번 그래봐.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는가? 안 된다. 내가 책임질게. 망했다. 고목사가 책임지게. 저주받는다. 고목사가 책임지게. 예배 성공합시다. 감정이 싫어서 설교한 게 아니야. 열정 있게 하는 거지. 오늘 목사님 또 오버하는구나. 이런 짓 하려고 교회 다니지 말고, 그렇구나.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 우습게 여기는 게 뭐냐?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두 번째, 이거를 끝날 줄 알았죠? 말씀 듣고 두 번째 그들이 결심하고 회개했던 거 무엇이냐? 헌금 생활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5절부터 보세요. 자, 10장 35절.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과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래. 그동안 헌금 생활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 36절에 또 우리의 마다들과 생축의 처음 난 것과 우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을 섬기는 제사에 주고, 이제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은 관계가 회복되어서 제사장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왜? 그동안 무시하고 죽여버렸거든. 말씀도 안 받거든. 헌금도 안 하거든. 그 다음에 또 30절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감옥의 열매와 세패도저 기름을 제사장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종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에 11조를 내일 사람들에게 11조 그동안 떼먹었는데 이제 11조 하겠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이야. 인사하세요. 11조 계속 떼먹죠. 눈을 보고 시작. 도둑놈. 이제는 11조 드리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는 11조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목회자를 알기를 개똥으로 알았는데 이제 목회자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정도를 이제는 섬기겠습니다. 왜? 그때는 칼로 찔러서 죽였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죽이잖아요. 깐에 이거 죽이는 거야 이게. 그리고 지금 죽이면 안 되지. 바로 감옥에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죽이냐? 말씀을 전하면 아니야. 이거 전부 다 죽이는 일이고, 라면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죽이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38절에 시작. 내일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자는 하나 함께 있을 것이요, 내일 사람들 그 11조 10분의 1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고 곡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내일 자손이 거제로 드림과 곡식과 세포도저 기름을 가져다 성소에 기명을 두고 골방고 섬기는 제사장 및 문지기들의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세요. 헌금 생활 회복하겠나이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첫 열매 11조 철저히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표가 헌금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저주가 축복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꼭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리고 인을 찢으십시오.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 빈소도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 꼭 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봐보세요. 근데 우리 자기가 등록한 그 교회에다 헌금 안 하고 다른 거 됐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이거는 구제도 아닙니다. 구제도 안 받아줍니다. 이거.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네가 예배드리는 그곳에다 드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11조 생활 정확하지 않으면 권사하다가도 강대상에 선포할 겁니다. 당신 안 되겠습니다. 못합니다. 이제 장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야오시고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부부가 사업하다가 집사인데 망했어. 완전 인생 밑바닥에 내려갔어. 목사님 찾아와서 나는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내가 책임질 거니까 두 가지 말해봐라. 하나는 예배 성공해라. 두 번째 11조 꼭 해라. 그 말씀을 들었어. 그 말씀에 순종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밀어주셨냐? 얘기치도 않았던 사람이 5층에 청소 한번 해볼래? 남편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안 했어. 부인이 믿음 있는 집사예요. 하겠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 건물에 있는 직원들이 500명 되는데 구내식당 한번 해보지 않겠냐? 밀어주겠다. 구내식당 했어. 그래서 엄청난 부요를 누리게 됐다는 말이 너무 많이. 어떤 장로님도 사업 망했습니다. 예배 생활 하세요. 망했어도 11조 하세요. 망했어도 꼭 이 두 가지 하십시오. 만약에 잘못되면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뭘 했냐? 이렇게 막 고물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주기 시작을 했어. 11조,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큰 고물상을 이렇게 수십억 빚 다 갚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11조가 얼마나 중요한 아십니까? 적당히 눈치껏 이렇게 켜지 말아야 돼. 온전한 11조를 드려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10절에 보면 너희는 열에 하나를 바칠 때 조금도 덜지 말고 성전 곳간에 가져다 너 내 집 양식으로 쓰게 하여라. 그렇게 바치고 나서 내가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갚아주는지 갚지 않는지 두고 보아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이 공동 번역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와 헌금 생활을 두 가지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은 믿음의 씨입니다. 축복의 씨입니다. 씨를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씨는 나중에 반드시 엄청난 부여를 가져온 열매를 맺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씨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시골의 농부는요 절대로 씨채 먹지 않습니다. 씨가 뭔 줄 아십니까? 축복의 씨가 바로 11조 아닙니까?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거.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축복의 통로 하나님입니다. 이거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걸 불신자들도 구원 안 받았어도 11조라면 11조에 맞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재물과 내 소산에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걸 하나 아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목사님 구원 받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독교는 종교의 탈을 쓴 것이지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설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인사하세요. 예배와 헌금에 성공하여 부흥을 이룹시다. 시작.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결심했습니다. 몇 절이냐? 39절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지. 39절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절.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동안 뭐 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전을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개인적인 신앙은 다르고라게 뛰어난 공동체 생활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에서도 공동체적인 이타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희생한 적이 저는 없습니다. 교회 문제가 있으면 나가버립니다. 교회 고난이 오면 나는 나가버립니다. 우리 가정에 누나 오빠 시집 보낸다면 나는 집구석 나가버립니다. 왜 나한테 보내라고 그럴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다니 무너집니다. 헌금에 헌신하다니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짐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회개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전과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은 교회가 아닌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틈만 교회 나가버릴까요? 무기야.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무기. 부부싸움 했다. 교회 안 가버려요? 참나, 이게 대단한 무기야. 다른 교회 가볼 거야. 인사하세요. 훌륭한 믿음이십니다. 시작. 그 나이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그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긴 없을 수 없겠지. 어디 있을 거예요. 지금 나한테 누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남편을 휘어잡는 강력한 무기, 교회 가버려요. 아내를 붙잡는, 휘어잡는 강력한 무기, 내 말을 순종 안 하면 교회 떠나버릴 거야. 어떤 교회? 네가 은혜 받는 그 교회만 안 갈 거야. 무슨 이런 체질이, 이런 기질이, 더러운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교회 떠나지 않겠습니다.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 도장을 찍고 회개자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다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 여러분의 삶을 평탄한 길로, 부흥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 주신 통로는요, 구약의 신약 똑같습니다. 구약에는 성전 중심, 신약에는 교회 중심.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받는 통도에 대해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한 예수님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지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걸 몸이라고 그럽니다. 몸은 뇌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 혼자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 뇌를 제한 모든 것은 자기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야. 뇌에서 시키는 대로 말을 들어요. 똥 싸라, 알겠습니다. 참어라, 알겠습니다. 손, 발 움직여라, 알겠습니다. 먹어라, 봐라, 들어라, 만져라, 이게 전부 다 뇌에서. 근데 내 지체가 아니고 병들었으면 뇌의 말을 듣지 않지요.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진짜 지체가 아니면,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대 선포될 때 그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아. 왜?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지체가 아니면. 뇌의 지체들은요, 반드시 뇌의 명령에 100% 가지고 1000% 순종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100% 순종하게 돼 있어. 왜? 하나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각 부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공동체의 의식이 없으면 사실은 구원을 실제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점검해요. 이거 진짜 내 구원관. 한 번만 하나님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 헌금감이 됩니까? 하나님 공동체 안에 내가 하나라는 지체를 진짜 내가 믿습니까? 이 세 가지를 나한테 묻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봐. 만약에 이 세 가지가 됐지 않으면 이거는 구원에 대한 현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를 존재하는 목적, 교회 때문에, 하나님 백성 때문에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만족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교회에 불평을 하는 사람 복 못 받아. 주의 종을 비방하고 교회에 불평하고 자기 얼굴에 침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4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 세 가지를 어겼어. 그 첫째가 주의 언약을 버리고 말씀을 거역했어. 두 번째, 주의 단을 헐며 예배를 무너뜨렸어. 주의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 싫으니까, 아프니까 죽여버렸어. 여러분로 표현하면 뭐예요? 까내고. 나는 성산교회에 심호하면서 까내, 그거 처음 들어봤어. 나는 깐다는 표현, 그거 어디서 들은 거야? 지휘자님 들어봤어요? 깐다 이런 거? 우리 교회만 있는 일이야. 자기에게 조금만 안 맞으면 치네, 까네. 이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는 거죠. 죽였으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리라. 무슨 말?
이제 남은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지막 보류 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는 이유, 에베소 1장 21절 23절의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리더 중심, 가정 중심,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확신, 특별히 복음 있는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 교회, 저 교회, 나그네처럼, 아닌 철새 교인처럼 쫓아다닐 때가 얼마나 많이. 그러다 우리 교회 왔으면, 구원 받았으면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 자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뭘 회개했냐? 예배의 단을, 헌금의 단을, 교회의 중심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 역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심할 때 이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결심하고 회개하자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세 번째입니다. 보세요. 이제 다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사야 40장 보세요. 이제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도장을 찍고 실행에 옮길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보세요. 자 41절에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너희는 정당히 예루살렘을 말하며 그것에게 일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뭐였고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해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백성들이 회개하고 매달리자 복역의 때가 끝나고 부흥의 회복 역사를 주셨는데 뭐예요? 죄를 지어 감옥살이로 포로 생활로 징계를 당하는데 그 끝났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징계가 계속 가는데 회개함으로 깨닫고 이 세 가지를 회복하겠다고 결단하자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이걸 해결해주고 회복시켜준다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징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복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겠습니다. 헌금 생활하겠습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하겠습니다. 이럴 때 감옥 생활, 복역에 다가 영적인 복역, 정신적인 복역, 육신적인 질병의 복역, 물질의 복역, 이게 전부 다 갇혀있는 것이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이것을 뭐 해주겠다? 해방시켜 주겠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세 가지를 하겠다고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그때가 들립니다. 이게 2절의 메시지가 들려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결단하지 않는 이상은,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내가 다놓고 예언한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어떻게 들리냐? 때리는 걸로, 까는 걸로 무섭게 들립니다. 위로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이 시간에 인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복역의 때가 끝났도다 이렇게 메시지가 들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생활, 헌금생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분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에 주의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영적인 복역, 정신적인 복역, 우울증 복역, 물질의 복역, 하느님보다 안 되는 복역, 육신의 질병에 대한 복역의 때가 끝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격려하라, 소망을 주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 위로의 메시지가 드디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릴 때는요, 하나님 나를 저주할 때는요, 언제 하느냐?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희한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과 저주의 길로 징계를 하나님이 내릴 때는 이 메시지가 들리지 않고 때리는 걸로, 까는 걸로 들릴 것이다. 절대로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미래적 현실 속에 살게 할 수 있는 이 메시지로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메시지가 들리고 있다. 아,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구나.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성가 대원들이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징계입니다. 징계입니다.
하나님 나를 더 기가 막히는 운동에 빠뜨리겠구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질병과 온갖 고통 가운데 메시지가 들리는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들린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 의도입니다.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외칠 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고레스라는 하나님의 종 이방인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회복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 주시려고 성취시키는 일에 쓰려고 이방인들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럼 우리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이방인들이 갑자기 나를 도와주려고 막 몰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방인들을 구원받자면 불신자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기 전에 우리를 돕고 갈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 정말로 이거 믿으셔야 돼. 불신자 무시하지 말고 고레스라는 불신자를 들어서 나의 삶을 회복시켰어. 근데 회복시키는 걸 몰라. 누구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 사람 다니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에스라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여기 뭐요? 감동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두 가지를 했어.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물질 주신 것은 하나님 저를 섬기고, 두 번째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 그런데 뭘 통해서? 감동을 줘. 그래서 감동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의 전을 통하여 헌신에 결단하고 실행에 옮긴다. 하나님의 감동은, 누구의 감동은? 하나님의 감동은. 임직자 이거 세울 때 이거 전부 다 이거 밝아요, 안 밝아요? 이게 다 돈이에요. 그냥 한 대 뚝 떨어졌어요. 이 교회 우리가 세웠어요? 하나님 세웠어요?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100억짜리 교회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헌금을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다른 교회 다닌 것을 정상 참작하여 이번에 권사도 주고 창로도 주고 안수집 사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목회자한테 인정받고 성상교회 정식이 이루어지구나, 이 하늘의 직분을 주다니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야, 이거 직분 세우고 돈 내라고 그러네. 이거 너무 비싸다. 이거 받지 마세요. 그 사람 받으면 저주받을 겁니다. 받지만 난 누구지 모릅니다. 받지 마세요. 반드시 저주받을 줄 믿습니다. 하지마. 그래 받아. 그런 짓거리를 왜 해? 돈 주고 직분을 사? 하지마. 그 사람은 돈 주고 직분 산 거야. 이거 받으면 안 돼. 정말 받으면 안 돼. 이야, 이런 큰 교회 섬기느라고 얼마나 헌신했을까 이분들. 나는 교회 왔다가 건축한 거 한번 못 해보고 그래 나한테 직분을 주다니, 이야, 감사하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은 하나님 드려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비싸냐 싸냐, 진짜 난 누군지 모르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 있거든, 받지 마세요. 정말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바사온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시키니까 헌신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켰어. 성전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예배와 헌금과 교회 생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 고레스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나 나를 고레스가 되게 하시던가 해가지고 영육간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한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걸 것도 없어. 예배 드리면 되는데. 헌금 생활 해보세요. 목숨 걸지 마. 헌금 생활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생활 한번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걸 것도 없어. 그냥 공동체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이 세 가지를 못해 교인들이. 이게 쉬운 거였잖아요. 생명 걸어야 됩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단했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복육의 때가 끝난다. 내 백성을 이루어라. 고레스를 보내주겠다. 너를 고레스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강단에서 통해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고레스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해입니다. 언제 고레스가 찾아오냐? 예배 성공할 때, 헌금생활 성공할 때,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나를 고레스로 만들어주고 고레스를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14년 이 고레스의 복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의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우리 생명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고레스의 복이 임할지어다. 그 함중의 보화를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하나님이 나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이 세 가지 오늘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1분만. 아니 30초만 하십시오. 1분도 길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국가와 교회와 기관에게 육신의 질병 가운데 왜 저주가 오는지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건데, 예배에 성공하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12일을 구별을 드리는 건데요, 교회 중심의 공동체 생활하는 건데요, 이 세 가지가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복과 저주 문제가 왜 오는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았사오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를 하겠다고 결단하고 결론 내리고 도장을 찍고 도장 찍었던 명단들의 이름을 기록했던 것처럼 주여 이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에 주여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헌금의 생활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개인적인 이기적인 주의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이 생활은 공동체 교회 중심의 삶을 삶으로 고레스가 되게 하시고 고레스를 만나게